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더불어 맺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만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아멘.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려는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언약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2절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은 단순히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의 실상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 예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언약 예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있는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믿기 시작하면 비로소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을 자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없이는 올바른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의 고백 뒤에 나타나는 행함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대목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들이대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과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고백 후에 나타나는 행함으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뒤에 나타나야 할 믿음에 따른 행함은 믿음의 보증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전까지 가던 세상길, 죄악길, 사망의 길에서 나와서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려면 필수적으로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맺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계약이나 다 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때를 기점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출애굽 때 사건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울이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나타날 죄악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경고로 상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의 예언이며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아담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으로 내세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의 예언이자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내용과 언약 예식에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상대는 모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두 번의 언약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언약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체적으로 맺으시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대상과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자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고 믿는 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 축복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함께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은 믿는 자를 가리키는 바로 나 자신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가 되면 믿음의 고백을 한 때로부터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이 언약 예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자와 잘해보자고 언약을 맺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을 믿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 예식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번제의 제사법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셔서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늘에 떠 있는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는 단순한 옳음이 아닙니다. 의는 불의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불의의 본질은 단순히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는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말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불의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더러운 사단을 죽이라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해주시고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빼앗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업을 삼게 한다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땅은 가나안 7족속, 이 창세기 성경대로는 9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빼앗아 가지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 예식은 믿는 자 모두와 맺은 언약 예식이요 앞으로 믿을 자들과 맺을 언약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모두에게 사단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을 빼앗을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 땅을 빼앗게 될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정, 환경, 물질을 다시 되찾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단은 죽지 않는 영적 존재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을 굴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단의 상징인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말씀하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제가 빼앗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되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짐승을 움켜잡으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취하라. 락하라는 말은 복수하기 위해서, 치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서 낚아채 움켜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상징입니다. 이 짐승들을 취하라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세력인 귀신들을 굴복시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언약 예식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단을 낚아채 움켜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수하기 위해, 치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낚아채 움켜쥐고 그것들을 쪼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짐승을 쪼갰을까요? 복수하기 위해, 치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 짐승을 쪼개버렸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짐승을 쪼개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에게 죄짓게 한 사단에게 복수하고 치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 성령의 검으로 그 몸뚱을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솔개는 또 다른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기 편을 편들기 위해 다른 사단의 세력들이 달려들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시 태세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흐트러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았습니다. 그런데 원하의 뜻은 쫓은 게 아니라 입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 예식 속에 나타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영적 태만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합니다. 영적 어둠의 시간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자 흑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은 사단을 쪼개는 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영적 태만, 영적 무관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두려움은 불신앙이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게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에 따르는 저주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오히려 사단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사단이 불에 태워지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에 대한 완전한 복수요 치욕을 되갚아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언약 예식을 거쳐 언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망에 빠지게 한 사단에게 복수하고 시욕을 되갚아 주기 위해 사단을 낚아채 움켜쥐고 그 몸통을 쪼개고 여호와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제사는 짐승을 토막내 불에 태우는 번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의한 자 사단의 몸통을 쪼개고 여호와의 불로 태워 복수하고 치욕을 되갚아주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의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